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을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달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의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에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사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의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의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수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같이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데를 부서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번에 내리는 가을비처럼 내려 우리 마음을 더 깨끗하고 그리고 단풍이 드는 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성원 전 계층 모두가 삶의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역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범죄를 다양하게 지적하면서 하나씩 질책하고 심판을 경고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심판이 전 계층과의 절망과 공포를 줄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을 잠시 미루어 주시는 중에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악행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들의 삶이 두려움에 빠질 것임을 호세아는 끝없이 예언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게 예언하는 이유가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행복, 즐거움만 찾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 멸망뿐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시편 80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라고 표현을 하면서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심으신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큰 번영, 성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답니다. 남유다 지역을 제외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모든 영토를 회복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이 누구 덕분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농사를 많이 지어본 것은 아니기에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농사를 간간히 생각보다 많이 지어봤습니다.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전에 교회에서 헌사역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일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때를 맞춰서 물도 줘야 되고 포도농장은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지 끝없이 물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낮은지 목을 꺾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목이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밭농사를 돕다 보면 내 허리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논에 풀을 뽑다 보면 내가 뭐를 뽑고 있는 건지 풀을 뽑고 있는 건지 헷갈려서 뽑아놓은 것을 다 숨겨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일들이 꾸준히 벌어집니다. 열매 맺는 것, 수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잠깐만의 경험이었지만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의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처럼 손이 끝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 아니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은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주변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볼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갈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다른 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이런 우상들은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는지 예전에 TV를 이렇게 돌려보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TV 리모컨을 돌릴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히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TV를 돌리다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요즘 맞선이나 미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생각지도 못한 점을 치는 사람들의 미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맞선 프로그램이었죠. 어느새 무속인들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진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둘러 나누어서 다른 소중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지금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 부모가 자신을 돌봐주고 지켜줌을 알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를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가 자라서 자신이 커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나중엔 아이가 더 들면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그 존경과 사랑을 따르면서 섬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과 싸우는 이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향한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를 소망하는 그 사춘기 소년들이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경험하는 그 아이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멀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또한 하나님을 거짓 맹세로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로다. 너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다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다른 신의 산당은 무너지고 그곳에 고난이 가득할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질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 신을 섬기던 이들의 입에서 차라리 저 산이 무너져서 내가 죽었으면,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이라는 고백, 스스로 죽음까지 바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벌, 그리고 그들이 당할 고통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은 혹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지 오늘 말씀은 상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지, 부모의 품을 떠난 아이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라는 말은 사사기 말에 베냐민 지파의 그 악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레위 사람의 첩을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욕보인 사건이죠. 이것으로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브아는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기브아를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타락으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상징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타락의 시대를 상징하는 기브아와 비교될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하고도 죄를 짓고 다시 죄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기브아가 철저하게 파괴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파괴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아니라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너희는 징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는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사도행전서는 이후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고 진행하며 준비할 것을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어서 호세아가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길들인 염소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오래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사랑으로 기초에서 세워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끝없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비유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소가 밭이랑을 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곡식을 빻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 그들의 멍에를 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제로라도 너희들을 이끌어서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행할 행동을 가져야 할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을 너희에게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기다려주고 계시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사랑을 기다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서 말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지금까지 너희 욕심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지 않았느냐? 세상을 의지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고 내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것이라 단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의 결말은 이후에 나온 말씀들에서 꾸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성들이 무너집니다. 산성이라는 건 그들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세운 것인데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것이 없습니다.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집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이 부서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민족의 근본이 부서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교 그 종교들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뿌리를 어머니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너희가 원하고 의지했던 그 세상에서 위대하고 뛰어나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너희 왕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많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만 들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던 이후의 기억들만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저를 조금 늦은 나이에 보셨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뭐를 먹여도, 어떤 약을 먹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지금은 저희 아이가 먹고 있죠.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고대병원 어느 병원에 가봐도 병명을 알 수 없었다라고 나왔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가도 이 아이가 낫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는 잠깐 교회는 가보셨지만 신앙을 가지지는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무당을 찾아가셨답니다. 상담을 해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무당이 한 이야기가 조상들이 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조상들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치성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굿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가난한 집안에 굿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끌고 끌어 모아서 굿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사실은 그 권사님께서 당신 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으니 함께 가서 기도해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전에 가보셨던 그 교회에 가셨답니다. 그리고 아픈 저를 안고 가셔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나아졌답니다. 그때 저희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으셨지만 할머니와 저만 이어서 신앙생활을 이어서 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의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요즘 방송 중인 우연히 제목만 보게 됐는데 다 컸는데 안 나가요 라는 방송이 있답니다. 이런 방송처럼 다 커서도 부모를 의지하고 용돈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인들을 찾고 계실 뿐입니다. 당신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중심에 두는지 그 차이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아버립니다. 호세아 시대의 신앙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무당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화로 혹은 핸드폰 화상통화로도 점을 봐준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몇 시간 예배하고 봉사하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은 귀찮은데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편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숨기고 숨어 있고 싶을 뿐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신앙 비율을 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기독교는 그 1명 중에 1명을 또 10명으로 하면 한 4명, 5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 100명 중에 한 4, 5명 정도만 신앙을 가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른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 부모들에게 실망을 해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우리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그 위로를 그들에게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강요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신앙을 강요하는 그 부모가 나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보일 수 있길 또 한 번 소망합니다. 나도 나의 부모처럼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없이 말씀에서 전하는 모습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너의 모습이 올바르고 바르게 서고 있을 때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이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습을 올바르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그 사랑을 가득 안고 돌아가 그 사랑을 전하고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기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